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연으로 우리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인연이라 오늘 인터뷰를 할 이 허지훈 양이 6살 때 지장보살의 인도로 극락세계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년 전에 BTN 소나무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계신 광우 스님께서 소나무 129회차 방송에서 지훈 양이 극락세계를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방송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많고, 또 지훈 양이 극락세계를 다녀온 지 벌써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영상 자료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지훈 양 어머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지훈 양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극락세계라는 이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속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극락이라는 종교적인 신앙 형태로 발전시킨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견해고요. 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한국 불교 내에서도 극락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아예 법화경에 나오는 화성과 같은 방편설로 치부하면서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하는 불자님들도 많이 계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얘기만 나오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봤냐?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 극락세계의 산 증인 지장보살님의 안내로 직접 극락세계에 다녀온 지훈 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반가워요.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그때가 이제 6살인데, 지금이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훈 양은 그때 그 극락세계에 다녀온 그 과정,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를 하실 때 그 전에는 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장보살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들어봤을 리도 없고, 근데 꿈속에 이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꼭 잡고 극락세계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같이 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중점을 두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전생에 제가 복을 많이 지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이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이제 어떤 본인이 지은 업에 그 과보로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그것을 이제 느끼고 또 그 과보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극락세계에 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전생에 뭐 복도 많이 지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극락세계와 관련된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왜 하필 극락으로 데려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2011년도 1월 24일 태어났을 때요. 제가 그 지장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스님. 얘가 6살 때 한글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고 있는데, 옮겨 적고 있는데, 지훈이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때가 한 3-4구절 읽어준 게 다예요. 그리고 그때가 초저녁이기 때문에 지훈이는 잠들었고, 그때 같이 잤으니까. 저는 그걸 다 옮겨줬고, 한번 합장하고 딱 읽고, 그걸 같이 안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얘가 일어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소나무에서 수구성취 다란이를 그때 어머님께서 독송을 하시고 지훈 양도 몇 구절만 따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꿈속에 지장보살님을 만나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다녀오게 됐다 이렇게 그때 소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날 밤. 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네, 그날 밤. 그러면 본인은 이제 그때 꿈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요? 꿈인지 전혀 모르고 네. 평소처럼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지장보살님 처음 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친근하고 너무 착하고 이제 또 몸에서 살짝 빛이 나셨거든요. 근데 눈이 막 부실 정도는 아닌데 빛이 이렇게 나시고 되게 편안했어요. 지장보살 머리에는 그때 뭘 쓰고 계셨어요? 아니면 우리 절에 가면 지장보살님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거와 닮았어요? 어때요? 그 상을 못 보긴 했는데 못 봤어요. 그냥 일반 스님. 그냥 일반 스님. 그러니까 우리 스님처럼 머리 빡빡 밀고 네. 가사 정도 있고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냥 거의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잡고 극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냥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어디 바다도 가고 지장보살님 집도 가보고 그리고 약간 조금 이틀 거의 3일 있었으니까 3일 정도 있었으니까 2일차에 이분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이러고 이제 소개해 주시고 절하고 잠깐만. 그러면 지금 말대로라면 지장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지장보살님이 이제 계시는 그 절도 구경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 되는 날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2일차 되는 날에. 그러면 시간 순서로 해서 처음에 지장보살님이 지은 양 손을 잡고 처음에 간 곳이 어디지? 처음 간 곳이요? 처음에 그냥 거기 간 곳은 마땅히없고 약간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거의 다 절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인 것 같았어요? 거기요? 절이요? 그게 그냥 거기 그냥 절이다. 네, 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는 절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 절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사찰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절이에요. 그냥 절이에요. 광화문 같이 생긴 그런 약간 좀 아, 그것도 지금 얘가 지금에서 절이다 광화문이다 이런 거지. 그때는 절이다 이런 개념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그 절을 구경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다고? 그 다음에 그냥 절 구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산책처럼 걷다가 그 지장보살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중앙에 아미타부처님 불상이 이렇게 딱 계시고 아미타부처님 앉아 계시고 아, 불상이 있었어요. 불상? 불상처럼 이제 금색이고 다 금색이고 앉아 계시는데 전 그게 그냥 뭐 불상이라는 말도 그땐 몰랐어요. 근데 그냥 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 조형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옆으로 딱 가는데 거기 중앙 옆 오른쪽으로 가면은 엄청 거기에서 가장 큰 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로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데 거기 앞으로 가면 탑 같은 게 있거든요. 다보탑 같은 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엄청 빨리 막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미 그 장소가 극락세계였겠네요. 네. 그렇지. 관세음보살님도 그 계시고 하니까. 아, 근데 그때는 이제 본인은 그걸 잘 모르니까. 건물이 절이다 이런 거를 얘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네. 그래서 아까 그 그린 그림이고. 구름으로 막 이렇게 덮여 있었다. 근데 방금 지은 양이 극락세계에서 2박 3일이라고 했나? 3박 4일, 3박 4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극락세계에는 밤낮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사바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밤낮의 그런 그 분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사바세계 시간 기준으로 2박 3일이 됐을 것이다. 또는 3박 4일이 지났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짐작을 했으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마주하고 짧게 인사드렸는데 막 관세음보살님 알겠어 이러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알겠어 하고는 빨리 가? 바쁘시더래요. 제일 바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절로 들어가는데 엄청 큰 절로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 풍채 좋으신 분이 중앙에 딱 계셔요. 근데 딱 보고 이제 대세지보살님이라는 거 알게 되고 그 밑에는 그냥 저절로 대세지 보살이다 이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네, 아미타부처님 빼고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설법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문 열어보고 살짝 엿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 대세지 보살이 그러니까 법문하고 계셨다. 네. 근데 무슨 법문인지는 알 수 없고 네, 아무튼 뭐 밑에 사람들이 많고 스님들이 계세요. 스님들이 머리 이렇게 깎은 스님들이 그러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을 딱 봤을 때 두 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그냥 그 나중에 모습 변화하셨을 때는 또 다른데 그냥 그때 이제 그냥 그 여자 모습이신데 여자 모습. 엄청 바쁜 그냥 스님처럼 이런 회색 옷 입고 그리고 막 일하시고 계시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대세지보살님은 엄청 그 가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붉어요. 주황색이 아니고 일반 주황색이 아니고 엄청 붉은색이에요. 가사색 색상 자체가. 네, 그걸로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연밑에 수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게 좀 다른 게 중국 불교에는 불보살님 수염을 안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는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수염을 따로 그려요. 절에 가면 다 스님, 불보살님 다 수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훈이가 근데 수염도 없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중성적인데 맞아. 이쁘대요. 맞아요. 원래 이 불교 교리에 의하면요, 불보살님들뿐만 아니라 천상에 색계천 이상만 돼도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자식을 넣고 그 이제 욕계에서나 그게 이제 남녀의 구분이 있지, 천상에 가면 따로 이제 남녀의 이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자체도 없고, 예. 그렇게 이제 따로 애를 넣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음식도 우리처럼 이렇게 해먹는 게 아니라 선정 자체, 이것을 선열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행복감, 즐거움이 올라와요. 그것을 음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남녀의 상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천도 그러한데, 이런 부처님들의 정토, 거기에 사는 불보살님들은 남녀의 구분이 필요 없죠.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남자의 몸을 놔둘 수도 있고 여자의 몸을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체를 말한다면 남녀의 구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훈 양의 말이 맞습니다. 그때 남자야 여자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잘생겼어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최고의 미남이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렇죠. 네, 이쁘고 아미타 부처님은 너무 잘생겨서 표현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계속 질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님 법문하는 걸 문을 살짝 엮고 잠깐 듣다가 나 거기서 나왔다. 그 다음에 저 연못을 갔어요. 연못에.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금색 한 가로 1.3. 그러니까 밑에 바닥. 아니요, 그 바닥에 있긴 한데 울타리가 그 넓이가 약간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쪼만한데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긴 그 연꽃 그 밑에 이파리 있잖아요. 그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 개. 근데 그거 이렇게 싹 훑어보고 그냥 지장보살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옆에 강아지 이렇게 보고 벽도 만들고. 그러니까 극락세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집에 간 거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징계나고 대세보살도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연못을 보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집으로 갔다는 거잖아. 네, 지금. 연못 잠깐 보고 지장보살님 집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연못 안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잠깐만. 극락세계에서 지장보살님 집으로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시간은? 그냥 거기는 내 건물들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바로 옆에다 있대.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집이 극락세계에 있다. 네, 네. 이렇게 보도 되겠네. 그렇죠? 거기 있는데 극락세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 기도하시는 분들이 남아미탑을 하라고 하면 아유 그러면 혹시 지장보살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보세요. 지은 양이 보니까 지장보살님 집은 극락세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락왕성을 하면 남아미타 불러서 극락왕성하면 우리는 매일 지장보살님 집에도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중생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극락세계 왕성하기를 발언했다면 당연히 남아미타를 명호를 부르는 게 그게 옳은 거죠. 그게 부처님의 원력이고 또 극락세계의 교주가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미타 명호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니까 그 지장보살님 집은 어떻게 돼 있어? 넓은데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장보살 혼자 사셔? 네. 그 이제 삽살개 빼놓고 밖에 그 강아지 집도 엄청 커요. 약간 엄청 크고 보석도 막 집에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천 같은 걸로 그냥 두 개만 이렇게 강아지한테 이렇게 딱 씌워놨는데 거기에도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그리고 지장보살님 집 안에도 보석들이 있고 그리고 이따가 나와가지고 연못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잠시만. 전에 듣기로 그때 광호 스님이 그러셨나?
그 삽살개가 말을 하더라고. 그건 광우스님 말씀입니다. 아, 말은 안 했어요? 아, 말은 안 하고, 아, 그래요. 말은 그냥 짧게 안녕 이러고 말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말해주고. 그러니까 지훈이가 안녕했어? 아니면 그 삽살개가 지훈이한테 안녕했어? 둘 다. 아, 그러니까 그 삽살개도 말을 하더라, 이 말이지. 네.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축생도라고 하지만 지장보살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정한 축생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화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이 집을 구경하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제 연못으로 갔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그냥 수영하고 놀았는데 연못이 입구처럼 그냥 울타리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빠지면은 그 밑에 더 넓게 있거든요. 깊이 물이 있는데 아, 연못이 깊다. 굉장히 깊다. 엄청 깊어요. 그 연못이 얼마 하던데? 크기가. 그게요?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그랬다 그랬는데. 아니 크기 말고 물 높이가 물 높이가 약간 수영할 때 벅차잖아요. 근데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맞아. 이거 무량수경에 나와 있어요. 나보다 이렇게 내가 물에 잠기고 싶다 하면 이제 우리를 막 한 길 넘게 이렇게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있는 데까지 오고 싶다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싶다 하면 가슴까지 오고, 물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면 따뜻해지고, 시원하면 좋겠다 하면 시원해지고, 이렇게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살, 그때 6살 된 지훈 양이 이게 정말 극락세계를 다녀온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은 꾸며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험도 없거니와 그런 어떤 지식도 그 어린 나이에 전혀 그걸 어디 들을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체험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물었듯이 그 연못이라는 게 크기는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못. 깊이 말고 크기. 한 2m 안팎으로 되는데 아, 2m 안팎? 그럼, 2m 살짝 넘어요. 1m 반 음. 정도 되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된 연못. 네. 오. 그리고 울타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한 이만하고 그게 이렇게 딱 바닥에 박혀 있고요. 근데 연못이라면 그게 연꽃은 있었어, 없었어요? 그 처음에 그냥 슥 훑고 갔을 때는 연꽃이 없고 그 밑에 이파리만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들어가니까 그 연꽃 3개가 있었어요. 아, 안에 연꽃이 3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꽃이 그러면 물속에 잠겨 있었던 거네? 아니요. 그 위에 둥둥 떠 있었던 처음에는 이파리였는데 지훈이가 들어가니까 꽃이 생겼다. 아니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 이파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대세지보살님 집을 들리고 나서 딱 오고 이제 연못은 그냥 너무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지장보살님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옆에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연못을 딱 훑고 그냥 갔어요. 집으로. 근데 그때는 이파리 3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 근데 나와서 딱 보니까 그 연꽃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너무 그 깨끗하고 맑고 너무 빛나서 눈은 안 부신데 너무 빛나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제가 놀았어요. 그때 이제 그냥 지장보살님 집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게 딱 보인 거예요. 피어나는 건 보지 못했고요. 그 물은 좀 마셔봤어? 네, 거우적거리다가 조금 먹었는데. 그걸 팔공독수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맛이 감미롭고 그걸 마시는 자는 그 이제 업장도 많이 소멸이 되고요. 이제 지혜도 이제 밝아지고 그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 좀 물 좀 갖다 어머니 좀 들이시지. 혼자만 마시고 왔어요? 응. 그래서 바닥이 뭐라고 했죠? 바닥은? 바닥이 근데 그 연못 바닥은 조금 달라요. 약간 자잘하게 그냥 모래인가 그게? 약간 그렇게 있는데 깊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파랗고. 근데 물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숨을 쉬면은 일반 공기로 숨을 쉬는 것과 다르게 이제 물이 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몸에 그 약간 좀 나쁜 거, 아픈 거 그런 게 탁 뚫리듯이 시원한 느낌.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그 지장보살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막 소개시켜 주시다가 그리고 이제 바다로 갔어요. 근데 바다로? 한 2일차 후반쯤이었나 그때 갔었는데 3일차였나? 3일차였어요. 바다로 갔는데 이제 바다에 이제 모래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모래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해변가에. 네, 그 모래가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줌 떠서 딱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자체로 확대가 돼요. 모래가 시력이 엄청 좋아져서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하나하나의 빛이 달라요. 아미타부 부처님 명호도 있고 그 모래 극락세계를 모래 하나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수십억 개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또 놀고 이러는데 바다 밑에 딱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이만한 엄청 큰 보석이 있어요. 바다 밑에 네. 보석이 있다. 무슨 색깔이요? 보석은? 색깔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다 극락세계에만 있을 수 있는 색깔이에요. 근데 물 자체만 놓고 말하면 우리 여기서 보는 바다와 어떻게 달라? 거기도 막 파도가 많이 일고 그래? 아니요, 잔잔한데 그냥 물결만 살짝 치는데 그 극락세계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파도예요. 이게 경전에서는 극락세계는 산도 없고 바다도 없다고 돼 있어요. 무량수경에 보면. 그래서 지난번 바다를 봤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바다를 봤을까? 근데 경전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산과 바다가 없지만 본인이 보기를 원하면 산과 바다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 오자마자 지은이는 산을 좋아해, 바다를 좋아해?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바다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락세계 가가지고 내가 뭘 보고 싶으면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그야말로 완전히 자유자재한 그런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네. 이 바다가 극락세계 이제 부처님, 아미타부 부처님이 안에 딱 중앙으로 계시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바다 중앙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아니요,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뒤로 쭉 나오면은 저쪽 뒤에 바다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 뒤에. 근데 어떻게 지장보살님이랑 샛길처럼 막 가다 보니까 바다가 생겨났어요. 없었는데.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언제 만나셨지? 아무튼 2일차 후반 아니면 3일차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구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뵌 거야? 네. 그리고 그때 바다를 봤을 때도 지장보살님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신 거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3일 있었다고 했는데, 더 오래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짧게 단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이러고 이제 절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본 거야? 어디 뭐 강당 같은 데 안에 계시지 아니면 바깥에서? 바깥에 그냥 아예 센터에 계셔요. 그냥 중앙에. 뭐 앉아 계셨어요? 아니면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셔요. 근데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아니면 혼자만 계셨어요? 불상 제일 큰 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대세지보살님이랑 관세음보살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대세지보살님이 여자셨는데. 그때는 그 대세지보살님 다시 여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네, 여자신데 거의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남자처럼 보였는데 여자가 보여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삼존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를 올렸는데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이랑 대세지보살님은 여기에 계시는데 저쪽에 한 분이 또 계셔요. 관세음보살님이 아까 바쁘게 일하고 계신 곳에서
키가 저처럼 조금 작으셨었는데 음. 엄청 커가지고 음. 180? 180? 180.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얀 옷으로 입으시고 또 대세지보살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기 절에서 검은 소리가 들려요. 되게 저런이고. 그 워낙 이제 불보살님들은 천백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화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극락세에 가면 똑같이 우리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처럼 그런 수많은 화신을 우리가 나툴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약사열애 부처님도 같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었나? 네. 근데 그분은 지금 나중에? 나중에 받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미타 부처님. 그 기억이 안 나요. 아, 뭐라고 한 기억이 안 나? 네, 뭐가 되게 바람처럼 엄청 목소리도 좋으시고 엄청 편안한데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 한 말은 기억이 조금 나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랑 지장보살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럼 지장보살님은 우리 한국어로 말을 하신 거야?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뭐 머릿속에 메시지 같은 거를 툭툭 던져줘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 제가 알아들은 거는 한국어인데 당연하지만 한국어인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렇지. 네. 그 지훈이가 그때 그랬어. 평등어라 그랬거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이렇게 따다다다 말하면 이렇게 말 길이가 있잖아요. 폭이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전해진대요. 그게요. 그 우리 대승경전 가운데 유마경이라고 있거든요. 유마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듣는 중생들은 각자 부류에 따라서 자신들의 말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극락세계에는 부처님은 부처님 식대로 말을 해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말로 알아듣고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말로 알아듣고 서양 사람이라면 뭐 영어로 알아듣고 그래서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세지보살님 그 강당에서 그 안에 계시던 스님들이 같은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럼 같은 나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모양이 다 다르다. 우리 지구상에 사는 다 지구상에서만 간 분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르다는 게 뭐예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 아니면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은 어떤 뭐 생명체가 보였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고. 그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거는 그 구름 밑에 그 떠돌아다니는 요정밖에 없었어요. 구름 밑에 떠돌아다니는 요정. 그 어디 뭐 만화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그런 요정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뿌옇해요. 근데 이게 빙글빙글빙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 약간 좀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투명한 구름 거기에 막 요정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고 구름 위에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서 계시고 그렇다면 지장보살님도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그냥 서 계실 때는 그냥 맨발로 서 계시는데 나중에 어디 다닐 때는 또 이제 그런 연화대를 타고 근데 거의 저랑 다니셔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옥 가실 때 엄청 화려하게 하시고 연꽃 타고 구름 타고 다시 그러면 이제 순서로 돌아와가지고 시간적 순서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아미타 부처님이 지은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 기억은 나지를 않는다. 네.
네,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기억은 얘가 못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지장원보살님이 누구야 물어보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근데 명호가 뭐야 이랬어요. 그래서 명호는 부처님 이름을 명호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왜 했지? 명호? 그 말 저는 이제 그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엄마가 다시 말해줘서 기억이 나긴 했는데 그때 보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한테 말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중간에 명호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지장보살님이 얘기를 할 때. 아미타 아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이 명호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있다. 명호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6살 때 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명호가 뭐예요? 이러는 거 6살 아이가. 그래서 명호는 부처님 이름을 명호라 그래. 왜? 이러니까 아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를 물어보지.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말씀 중이라 가지고 그냥 에이 이러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아미타 부처님이 뭘 얘기한 거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장보살님이 저랑 안 계시고 지장보살님과 이제 그 헤어진 거네 잠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혼자 놀았대요. 내 세상이다 그러고. 거기가 그 이제 건물들이 워낙에 따닥따닥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막 샛길로 가가지고 막 노는데 분명히 제가 있던 곳에서는 사람도 없고 불보살님이랑 저 하나만 딱 있고 그리고 거기 대세지보살님 거기 듣던 설법 법문 듣던 그분들만 계시고 거의 없었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서 계셔요. 그리고 또 건물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저쪽 밖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막 있는데 이제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갈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고 막 미로 같은 기분이겠네. 네. 계속 빠져나갈 아무리 돌고 돌아도 이제 원점에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바닥에 그냥 냅다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이던 게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위에는 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바다 그 하늘에. 네, 하늘에. 근데 그 용은 진짜 살아있는 용이 아니면 살아있는 용. 붉은색. 한 굵기만 이만해. 붉은색 용이고. 그 붉은색 용. 아래에는 선녀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한참 보다가 놀고 그러고 이제 3일차 후반쯤 되던 날에 불보살님들 다 보고 그리고 뭐 저쪽에 약간 샛길로 가면은 조만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살짝 이렇게 여니까 보현보살님이랑 문수보살님이 계셨어요.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대세지보살도 그렇고 문수 보현보살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분은 어떤 보살이다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고 했지. 누가 지장보살 옆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두 분 거기에서 뭐 하고 계셔? 거기에서 명상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는데 웃고 계셨어요. 지은을 보고 웃고 계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가사도 아니고 회색 옷 입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들한테는 불보살님들한테는 광명이 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두 분은 똑같았어요. 빛이 약간 똑같은데 아이보리랑 그 베이지 약간 아이보리는 살짝 옅고 베이지는 살짝 좀 짙거든요 색깔이. 그런 광명이 나왔다. 네. 그리고 그거 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석 7개 받고 끝났어요. 아니 마지막에. 그러면
약사일에는 언제 만난 거야? 그러면? 약사일을 부처님도 그 보현보살님이랑 문수보살님 가시던 길에 저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구름 일단 여기 극락세계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저기 멀리서 푸른빛 나는 약사일을 부처님을 잠깐 보고 약사일에는 푸른빛이 나? 네. 몸에서? 그리고 이제 근데 약사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그냥 네. 저번에 약사일이구나. 근데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절에도 안 다녀봐고 약사일의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런데 저분이 약사일에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님은 한동안 안 보이셨는데 마지막에 엄청 화려하게 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러고 물어봤는데 지옥에 있는 착한 중생들 내가 구제하러 간다 이러셨어요. 그 상 들고. 그리고 이제 가셨고 마지막에는 거의 지금까지 봤던 불보살님들이 그 색깔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큰 보석 7개 받고 누가 줬어 그거를?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문수보살님, 고현보살님, 백사열 그럼 대제지 보살 대신 이 7분이 네. 보석 하나씩 네, 보석이 많아요. 이게 팅팅팅팅 올라가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 근데 마지막에 무거워가지고 좀 손이 아래로 잡고 이러니까 지장보살님은 그걸 함축해가지고 조만한 금색 그 복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드렸어요. 그거를 그걸 근데 뭐 왜 준다 뭐 이런 말은 없었고? 네, 없었고. 그럼 물어봤어야지. 왜 안 물어봤어요? 그냥 되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냥 그 좋은 것 같았어? 세뱃돈 받는 거 같고. 세뱃돈 받는 것처럼? 그 어떤 분이 이분도 이제 극락세에 갔는데 그 보석이 너무 탐나가지고 이 보석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머니에 막 넣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보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깨어나서도 저 보석 좀 가져올 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지장보살님은 이제 지옥으로 중정구제하러 가고. 아니요, 받고 나서 가지고 지옥 분명히 거기까지 이제 화려하게 변신하시고 이제 지장보살님은 날아서 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보석 받을 때는 또 계셨던 거예요. 또 받고 닦고이 끝나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거를 짚어보려면은 저는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불보살님들 광명이 있잖아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은 하얀색, 대세지 보살님은 약간 푸른색도 있는데 푸른색보다 아주 진한 빨간색이나 약간 자주색 약간 그런 거고 지장 보살님은 주황색, 밝은 노란색이랑 주황색인데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은 엄청 밝아요. 금색이에요. 노란색도 아니고 그냥 금색인데 엄청 눈이 부시게 밝은데 태양을 그러니까 우주에서 막바로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눈이 안 부셔요. 눈이 안 찡그려져요. 그런 거고 엄청 밝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눈부시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광명이 엄청 뒤에 이제 머리에서도 광명이 나시고 몸에서도 빛이 나시고 그렇죠. 여기 중간에 보석 같은 백호 이걸 백호라 그러거든요. 보석이에요. 네. 그 일반인들 맞아 보석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하나가 백호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 아주 거기에서 빛이 나는데 백호라고 하는 거기에서 빛이 이제 빛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플라즈마처럼 약간 이렇게 실처럼 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이 아니고 엄청 많은 색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실 같은 빛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라이트 빛이면 이렇게 딱 퍼지듯이 딱 퍼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색들을 압축해야 하니까 약간 그 형형 색색으로 얇게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면 실처럼 보이는 거죠. 실들도 나오고.